2020년 12월 26일 다락방 기도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을 바라볼 때 멀기만 했었던 시간들이 이제 며칠 남겨놓지 않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때론 후회하고 때론 만족도 하며 스스로의 모습들 속에 많은 만남 또 그 가운데 기쁨을 찾고자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에 이제 새롭게 주실 날들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한 시간에 듣습니다. 같은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감화 감동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락방 기도의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첫 시간을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어가게 될 터인데 온라인 통해서 지금 가정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지 연결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실 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이 진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처럼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삶터 위에 교회 위에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구레여로 임하셔서 진리알게 하시옵고 그 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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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망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4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장코 보혜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그리고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멸망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얻은 선만 선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이대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난 그날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에서 멈추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살아온 것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또 앞으로 맞이할 새해에도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는데요.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1절 찬송하고 그리고 찬송가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다시 한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다시 한번 살겠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찬송가 살겠네. 236장입니다. 우리 모두 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4절입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강창길 장로님께서 다락방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다락방 기도회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삶을 낙심하게 하며 염려와 두려움으로 떨게 했던 코로나19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날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 헛된 일에 사용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시며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해 저희 교회 기원대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예수 중심으로 연결되어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늘 앞서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년 준공과 입당까지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하시며 현장 소장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과 그 가정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경제적 문제로 또한 여러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 문제 해결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하시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뜨거워지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 애쓰시고 힘쓰시는 목회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당에서부터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옵소서. 강한 손 펼쳐 주시사 영광 내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신약성경 402쪽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995쪽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2020년도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락방 기도회를 이렇게 성전에서 모여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다락방 기도회를 해야 되니까 참 고민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영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보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이 다락방 기도회, 비록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는 없어도 아마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에 크게 하면은 주변에서 민원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크게는 못하지만, 그래서 성전에서 뜨겁게 기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락방 기도회 시간들 구별하시고 실시간으로만 중계하는 거니까 이 시간 꼭 참여하셔서 올 한 해를 기도로 마감하시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 2020년도 다락방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을까, 또 내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년도 기도 제목을 정하면서 이 다락방 기도회 시간에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새해를 맞이해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왜 할까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올 한 해가 온통 코로나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코로나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세상이 혼돈에 빠져 있어서 한편으로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9월 달부터 필사 성경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쪽복음 필사 성경대회. 그래서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 쓰시는데 교역자인 제가 또 안 쓸 수도 없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저는 글씨를 참 못 써가지고 제가 쓴 글씨는 저도 읽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재주가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필사하는데, 그러면 저는 타이프라도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조금은 그냥 쓰는 것으로 의미를 두지 말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마지막 때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한 말씀을 좀 더 사모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또 코로나19에서 집에 있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성경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쓰다 보니까 사실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환난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두려워하고 또 그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이때 오신다고 했다가 오지 않아 가지고 그 이단에 공격당하고 또 없어지는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때 오신다 했다가 안 오시면 그 이단 사라지고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나서 주님이 이때 오신다 했는데 주님 안 오시면 또 없어지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맞이하실 준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오신다는 날을 오늘 저녁이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몇 시간이라도 준비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년 12월 26일 날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이면은요 관심 별로 없어요. 한참 있다 오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10년 후에 오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리 주님이 10년 지난 12월 26일 날 오신다고 해도 별 삶의 모습은 변화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관심을 갖지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날 오신다 그거 알려는 것보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살면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게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락방의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어서 우리 주님 맞이하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락방 기도의 첫 시간으로 제목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 이렇게 정했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쓰지 못했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둥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가장 귀한 기둥 같은 일을 맡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성전 기둥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는 기록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인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예수님의 이름이 마음에 기록된 자들, 그런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을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아파트를
사교화여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듣습니다. 청약을 들어가지고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은 그 아파트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올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사실 젊은 사람들의 꿈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일해가지고 집 살 엄두가 못 날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던 거예요. 저도 올해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청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가 88 올림픽 하기 전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88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 집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집값이 너무 뛰니까 전셋값이 또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요. 집 가지신 분들 전세 좀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하여서 전세값 좀 올리지 말라. 집값 폭등하고 전세값 오르면 이사 갈 곳이 없다.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집값, 전세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좋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세입자들이 전세값 올리지 않은 집주인들한테 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값 올릴 때 조금 올리지 우리 봐준다고 안 올리니까 이제는 이사 가려고 하니까 다른 전셋집도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워낙 많이 올라서. 참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이 집값 폭등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괴로움을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도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땅에 지어진 장막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국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 도성,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받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다락방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에게 기록되어 달라.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옵소서.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걸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이 시간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곳에는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이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25장 6절을 보게 되면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는 항상 잔치만 있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시온 산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만민을 위하여서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연회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먹을 것이 많이 있어야지 복된 잔치가 됩니다. 기름진 것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잔칫날에는 그래도 좀 콜레스테롤 걱정하지 않고 기름진 것도 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잔치 같지 않겠습니까? 잔칫날에는 그래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포도주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그곳에는 이런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처음 보여주신 이적이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결혼식에 그 좋은 잔치가 베풀어질 때 포도주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잔치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면 그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그래서 잔치가 멈춰지지 아니하고 혼인의 그 기쁨의 잔치를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라. 우리 주님은 이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잔치가 연일 열려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먹고 마시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처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도 우리 교회 성전 입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 입당할 땐 그래도 잔치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정부장님한테 올해 예산 동결하면서도 부장님, 내년에는 그래도 우리 소는 한 마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 힘든 고통 다 끝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입당할 때 그때만큼만은 우리가 잔치를 좀 베풀어야 된다.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아무리 힘들어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연애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연애를 베풀어 주는 삶을 살고 이 땅에 살면서도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모시고 기뻐하는 잔치가 임하는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시면서 날마다 잔치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연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세상 사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덮개를 제하여 주시는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5장 7절을 보게 되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제하여 주신다.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여 주신다. 이 덮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덮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려지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수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모세가 땅에 내려왔을 때에도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라는 거예요. 빛나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십계명을 받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도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서 빛난 것처럼 빛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되니까 모세가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 덮개가 바로 그 수건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왜 수건으로 가렸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가린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비친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쳐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만 이제는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서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광이 사라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말라.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는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도리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덮개를 제거해 주셨다. 우리의 눈을 가린 수건을 제거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덮개들, 이것을 새 예루살렘에서는 벗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바라본다고 하지만 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녀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남녀 차별이 심해서 편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 건데 그 가운데서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바르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에는 이러한 우리의 눈을 가린 덮개들, 수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알려고 해도 그 덮개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에 그때가 되면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우리 주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정확할 것이다.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덮개가 천국에서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시예배 초소에 오게 되니까 여기에 오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세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너무나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납동에서 생활할 때는 거기는 넓기는 넓고 좋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러 올라오려고 하면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걷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도 걸어서도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그런데 이 임시예배 초소는 새 건물이다 보니까 공간은 좁아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너무나 좋다 이러시는데, 그런데 이 도로변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안 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거 안 타시냐고 그랬더니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내 몸이 뚱뚱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보셨습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거울같이 비치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사람이 통통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말라가지고 저는 마음이 좋은데 다른 분들은 싫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저만 이거 타고 다녀요. 한번 거치게 되면 제대로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형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 그곳에는 모든 덮개를 제하여 주신다.
편견을 없애 주시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잘못 바라보는 것 다 없애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게 만들어 주신다. 이 같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하여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여도 새 예루살렘에는 이와 같은 것이 없는 세상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고대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바로 눈물을 씻겨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우리의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눈물을 왜 흘릴까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떤 때 눈물을 흘리십니까? 눈에 먼지 들어갈 때 눈물 나오더라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하도 체류탄을 많이 마셔가지고 체류탄 터지면 그냥 눈물 콧물 다 나와서 그때도 눈물 흘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눈물을 왜 흘리냐 물어볼 때 저같이 대답하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눈물은 이런 물리적인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슬픔이 있을 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눈물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그 눈물을 씻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말 못할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문제 가지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아침에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 받아가지고 좌절하며 낭망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살던 집 야반 도주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내 물건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그 아픔,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을 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씻겨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런 눈물이 없는 세상 사는 것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내 실수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내가 잘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눈물이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잘한 사람만 눈물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내 죄로 인하여서 눈물 흘릴 상황이 되어도 그 눈물 씻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갈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몸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갈이 교만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여주인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자기는 비록 종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여기에 하갈이 마음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교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삭이 낳았을 때 이삭이 젖될 그 시간, 그 잔치 벌어지는 시간,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립니다. 그것을 보고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이 집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살 수가 없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갈 물 한 병만 가지고 광야에 나갔을 때 그때 하갈이 울부짖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갈이 하나님 앞에 크게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하갈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눈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스마엘에게도 또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위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삭의 후손이 축복의 후손이지만 인간의 잘못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사시면서 어떤 분들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의 판단 착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할 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되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제목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고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다락방 기도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달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서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신 것 감사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소수만 코로나19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게 해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켜주신 것 감사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때문에 단잠 못 자고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 또 방역당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지치지 말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잘 조절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그래서 백신도 빨리 회복이 돼서 확보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끝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2020년도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 예루살렘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저희들에게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덮개를 제하여 주시며 눈물을 식혀주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 이기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올 한해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들여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후에도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화영검으로 막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위험을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처한 많은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속히 코로나19 백신이 우리에게 접종될 수 있도록 확보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백신을 놓는 접종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백신을 접종하여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또한 방역당국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세상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고백하는 민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민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광성교회 주님이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도 주의 복음 열심히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건축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수아 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복일세. 범사에 감사합니다. 532구역 강창길 장로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건축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인사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눈물을 씻겨 주시는 축복도 받읍시다. 그리하셔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